4월 셋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요.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쁨으로 찬양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려요.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 백신이 안정되게 공급되도록 도와주세요. 백신을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나누어 사용하게 해주세요. 약한 나라 사람들도 함께 치료받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생수칙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세요.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겠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예수님의 어린이로 살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어린이로 살겠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겠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겠어요. 정직하게 살겠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배 속에서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용기와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준비된 예배로 영광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전사라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2쪽에 있습니다.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함께 하시는 성령님. 누군지 잘 모르겠죠?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그런 소녀가 있었어요. 앤의 엄마는 이 소녀가 어렸을 때 이미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빠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결국에는 보호소로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남동생마저 죽게 되자 이 어린 소녀 애는 그 충격에 마음의 병을 얻고 또 결국에는 눈의 시력을 잃은 실명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자기를 비관해서 막 자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막 괴성을 막 질렀어요. 결국 애는 회복 불능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에 독방에 수용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이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나이가 많으신 여자 간호사님 로라라는 분이 이 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청했어요. 로라는 이 어린이에게 정신과 그런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이 친구를 찾아왔어요. 과자를 들고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고 늘 그 친구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 주었지만 애는 좀처럼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가져간 음식도 잘 먹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간호사분이 그 애에게 초콜릿을 몇 개 두고 갔는데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걸 알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을 여나 보다. 이렇게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해서 이 친구에게 책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애는 드디어 반응을 보이며 가끔씩 제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마침내 2년 만에 이 애는 정상 판정을 받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밝은 웃음도 되찾게 되었고 이 로라 간호사가 준 사랑과 그 애정으로 점점점 밝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다시 그 눈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져서 그래서 시력도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앞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귀로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이 애를 맡겠다고 이렇게 자청을 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이 어린 아이를 정성껏 사랑으로 가르치고 도와주어서 20세기의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내게 돼요. 그 아이가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헬렌 켈러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알지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말도 할 수 없는 이 여자 어린아이, 남들이 다 포기한 이 어린아이를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키고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낸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선생님이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에요. 이 앤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포기되었던 어린아이였지만 로라 간호사님을 만나서 그 로라 선생님이 그 앤과 함께 있어주고 또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냈고 이 앤은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또 자기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정신병동 설리번 옆에는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옆에는 포기하지 않고 돌본 로라 간호사가 있었고 또 삼중 장애를 앓고 있었던 헬런 켈러 옆에는 손과 발이 되어주고 또 큰 선생님이 되어줬던 그런 설리번이 있었어요.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하고 지지해 준다면 불안하지 않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당황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런 세족식을 하신 후에 다시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곧 떠난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런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너희는 아버지께 가는 구원의 길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마가 예수님,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때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나 대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보혜사는 우리들 곁에서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요.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돕는 자, 또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자, 상담해 주는 자, 안내해 주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그런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육체의 모습이 아닌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우리 친구들 처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우리 교리 중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신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어렵죠?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하고,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옆에서 도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삼위일체다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데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무튼지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인간의 모습에서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고 남겨진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좀 어렵죠? 성령님께서 그럼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 곁에서 도와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힘과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뱃속에서 생기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그러죠. 성령의 능력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생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큰 능력들을 행하셔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함께 일하셨어요. 제자들과 또 성령의 관계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믿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역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1월 달부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의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친구들,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약속이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아야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매일, 매 순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쁨으로 살겠어요. 모든 일에 앞서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고 알려주시는 지혜로 순종하며 살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예수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국가에서 허락하는 인원 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선물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받고 싶은 곳에 스티커를 붙이면 그 선물을 우리 어린이 주일 선물로 채택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적극 참여해 주세요. 구약 성경 읽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5권의 책 이번 한 학기 동안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규칙적으로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미션 하나 드립니다. 우리 반 친구들, 학교 친구 말고 우리 교회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안부 문자 나누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연락처랑 이렇게 다 보내줄 테니까요. 반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생활하고 다음 주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샬롬.